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세리의 장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세무서장 정도 되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고 또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사람들 봤을 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그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현실이 돼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좀 모자란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 필요하신 분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분이 우리가 아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요. 물론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서 그는 선천적으로 무엇이 작았답니까? 키가 작았답니다. 저도 키가 크지 않아서 예전에 기도하기 하나님 제 키가 190까지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한다고 다 된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정하신 대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는 저보다도 더 작았나 봐요. 사람들과 함께 섰을 때 얼굴 사이에 얼굴을 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 그러나 한편으로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던,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이 민족들에게 걷어내는 세리의 장이었으니 사실 사람들 봤을 때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진짜로 구원이 되어 주세요. 오늘 사람들의 그 적대감, 그 스스로가 일으킨 그 적대감과 어떤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을 갈급해하며 찾고자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얘기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삭개오에게 임한 삭개오가 받은 예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기에 무엇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찾아갈 수도 있는 노릇이지 무슨 집에 온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구원이 될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였어요. 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로마, 그 로마의 편을 드는 다른 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는 항상 조롱과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판단과 또한 견해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결정 사항은 판단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됐을까요? 삭개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더욱 그러니 만날 사람이 없는 정말로 그 안에서만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해야 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이전의 과거의 사회였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한번 눈밖에 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그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그렇게 굳혀진 이미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사회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속된 말로 나쁜 놈이었고 나쁜 사람의 집이 이 삭개오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부자이면 뭐하고 또 대단한 것을 가진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뭐합니까? 물론 그들만의 리그, 그 삭개오와 함께할 만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 상관이 없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일을 하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로마의 편을 들고 살아가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 그 스스로에 대한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도 왔지만 그 자녀들이 밖에 나다닐 때마다 그들을 향한, 그를 향한,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을 전해 들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 정말로 이 작은 키 혹은 나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독하게 몸부림치며 세리장까지 올라왔건만 진짜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갈등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감격스러운 주님의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구원자였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또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곧 그 사회에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그 긍휼하심을 입을 자들의 구세주 예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삭개오는 어떠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된 겁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에 실로 우리가 주목할 것을,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아무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국적만 우리나라 사람이지 살아가는 건 로마 사람이고 또한 로마를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나쁜 사람, 결코 우리 편이지 않은 오늘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우리 편이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편이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편이야. 비록 그가 잘못을 하였고 또한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한들, 그러나 오늘 그런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가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노라 예수께서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참 구원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구석이 다 있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을 결국 누가 풀어주시느냐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주님은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은 어떠한 구원? 실제적인 삶의 회복과 또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예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수고, 곧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또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나타나길,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오픈럿 하듯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세대를 불문하고 있어서 저희 자녀가, 저희 아들, 아까 전에 앞에서 되게 알짱거렸죠. 6살 먹은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갔을 때도 당장 부딪히는 삶의 어려움, 신앙인의 고충이에요.
아이들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충이 있고요. 저희 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자녀분들도 다 그렇게 겪었을 텐데요. 당장 어떤 친구가, 제가 그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야기하길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없는데, 보이질 않는데 예수님 없어 하면서 우리 아빠가 없댔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뭐래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있댔어. 하나님 계셔, 있다고. 감리교에서 지금 여름성경학교에 있는 그 위아 가디언즈라고 하는 거 막 하면서 우리는 가디언즈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가디언즈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벌써 고충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요즘 비밀로 지키는 게, 사실 다 알고 있는 공경한 사실이지만 자기 혼자 지키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본인만 빼고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친구들한테 욕먹을까 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은호야,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기도 괜찮아. 원래 그렇게 욕하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야. 근데 벌써 이런 고충이 있어요. 아이들 할 것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짜 그런가? 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까지 주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느끼는 일에 있어서, 맞아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고요. 또한 그 만남이 이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흐려져 비가 올 수도 있고, 또한 버스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서 먼저 출발하거나 혹은 뭐가 틀어질 수도 있을 그 모든 변수를 우리는 극복하기까지 하는 노력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했을 때, 진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조차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만남이 항상 유효하게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여러분 보편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 가운데 결여되어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한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만약 누군가에게 그가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만 했다면 그 관계가 유지될까 할 때, 여러분 맨날 우리가 누구랑 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맨날 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유효할까요? 맨날 만나자고 해놓고 갑자기 전화해서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혹은 연락도 없이 잠수 탔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라고 얘기하면 그 만남이 유지될 것 같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했다면 갑질했다고 진상이라고 소문나서 참으로 어려워질 거 많을 겁니다. 예수님 이리 오세요, 예수님 저리 가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나 예수님 안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이리 와 저리 와, 나 여기 있는데 왜 너 여기 안 와 있어? 이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보아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갑질이고 그리고 진상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그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진짜로 그 누군가를 만나려면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그 커피집에서 했던 여러분 굿즈 아시죠? 혹시 다 받으셨고 올해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희도 올해는 아예 포기하고 아예 생각도차 안 했는데 그 전해 전전해 정말 열심히 받고자 저기 위에 2층 올라가시면 가능하시면 식사도 같이 하세요. 그 굿즈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받아온 굿즈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사람들 무엇합니까? 새벽에 교회와 저희 집이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오면 새벽 4시 반쯤에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별다가면 스타벅스 앞에 굿즈 받으려고 오픈런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만나볼까? 그런데 못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정도쯤은 되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진짜 그 집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참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는 정말 온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어떠한 삶의 수고와 노력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말씀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소망으로 보고자 하였을 때 무엇합니까?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는 이 신체적인 한계에 맞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삭개오는 뭐해요? 만날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우리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애씀과 수고를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께서 가실 그 길을 앞서가 그곳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모습과 같아요? 꼭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공항 앞에 혹시 지친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도 이렇게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팬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사모님인데요. 동방신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대전 사람인데 서울에 경기장에 혹은 뭐 그러한 공연장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몇 번을 이렇게 갔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이 저희 사모님,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인데 꼭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 삶의 그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거든요.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궁금해서라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 대로 이미 그 길이 딱 나 있는 그 길에 누가 봐도 뻔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한계에 맞부딪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리고 보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깡총깡총 뛰는데도 태생이 그렇고 또 성취가 그렇고 뭐 내 스스로의 성능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 능력이 그렇고 여러모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쉽게 보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여유라도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상하게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시절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대학원을 다닐 때도 대학원 학업까지 해서 총 4개의 잡을 제가 했었는데 대리운전도 하고 또 화상으로 하는 그 강의도 하고 1:1 그 강의도 하고 또 유치원 체육교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렇게 대학원 생활도 할 때 2시간씩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는 하식스를 한 3캔씩 카페인 음료로 마시다가 지금은 사모님 만나서 커피로 바뀌어서, 제가 아까 전에 커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소문났어요. 배 목사님은 커피를 링거로 꽂아야 된다고.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의존증이에요. 저도 이것을 끊어가고 가야 하는 시점인데,
그랬어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기가 버거울 때 있어요. 맞아요. 삭개오처럼 태어난 상황이, 태생이 혹은 형편이 또는 문제가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깡총깡총 뛰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을 그러할 때,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삭개의 모습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이 있는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뻔히 그 길이 있어요. 가서 달려가면 돼요. 대기하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혀서 지금 당장 깡총깡총 뛴다고 예수님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일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예수님께 관심이 계속 가십니까? 구원이시라는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포기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욕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실 그 구원을 진정으로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예수님을 위해 내달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욕심이 나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그 스타벅스 앞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딱 마음을 접었어요. 저거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 그리고 저거 나 못 사 둘. 내가 도대체 몇 시부터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 이미 제가 새벽 4시 반에 봤을 때 사람들이 30명이 넘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정해진 물량이 한 5개에서 10개래요. 그러면 벌써 계산적으로 보니까 돼요,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벌써 어떻게 한 겁니까? 저거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 그 관심을 끊었고요. 욕심을 버렸고요. 둘째로는 뭐예요? 제가 지레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 사부님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얻어다 주셔서 그 귀한 굿즈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딱 이래요. 예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거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오늘 내 삶에서 헌신해야 될 그 노력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러한 각오를 아마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하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같이 한번 삭개오의 이야기, 그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 나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의 절반을, 전 재산의 절반을 싹 빨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울게요. 그리고 만약 주님, 내가 누군가 은연 중에 피해 준 게 있고 속여서 빼앗은 것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야기를 해요. 즉 삭개오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그가 쌓아왔고 지켜왔던 그 애쓴 소유의 절반, 그의 인생의 절반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바치기를 그는 결단해요. 뿐만이에요. 그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는 세무서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럼 그 밑에 그 각각의 세리들이 저질렀던 죄에서 그는 무엇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스스로가 자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속인 것이 있었다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하겠지만, 그는 세리장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관리직으로서 또한 그곳의 장으로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에서 책임을 그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4배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도저히 그의 삶에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고백까지, 즉 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백과 결단과 각오를 예수님 앞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남 속에서 얻어진 그 은혜와 감격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고백인 줄 믿어요. 인간의 고백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나 힘으로서만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그러한 그의 고백 속에서 과연 그 스스로가 그렇게 어떠한 각오나 그리고 어떠한 헌신에 대한 결단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의 내달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 한 그의 고백과 대답 속에서 그는 이미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내달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오고 있지만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구원의 방식과 예수의 구원의 목적에 그 마음이 동의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가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못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괴로울 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로 여러분, 오늘 예수의 구원, 그리고 예수의 구원의 방식,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예수의 구원의 방식과 그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만남을 위한 노력과 수고 안에는 다시 되돌아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모두 전부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큰 위기를 겪은 사람이, 불이 났든지 물에 빠졌든지 했던 사람이 나를 구하러 온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진짜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되심을 경험하는 까닭이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전부를 맡김으로써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봤을 때 맞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우리는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고 또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보고자 하는 기대가,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어떤 각오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치 요즘은 이제 소년 팬도 있고 아저씨 팬도 있죠.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요즘 아이돌 노래 들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 맨날 찬양만 이렇게 듣다가 이게 아이돌 노래 들으니까 신도 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그 마음도 제가 공감을 했는데,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빠 나를 받아주세요. 누나,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누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죽게 내 삶을 다 전부 맡길 각오를 하고 내달린 삭개오의 모습. 오늘 그와 같은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향해 오픈런하듯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들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반드시 만나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내달리는 이 수고와 노력과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공고함, 어떠한 마음, 또한 어떠한 열심과 정성으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물론 인간인지라 다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와 또한 노력을 그래도 부모이기에 알고 가족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알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그 이 삶의 태생적인 한계로 깡총깡총 뛰며 예수님 못 볼 때부터, 예수님은 사실 누구 보고 그 땅으로 오신 거예요? 삭개오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혼자서 달려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확실하진 않았지만 달려가요.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의 신앙의 실패였고 실패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먼저 앞서가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삭개오가 있는 그곳까지 오세요. 왜? 삭개오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즉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처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리라고 하는 똑똑한 명석한 분석과 예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는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때로 우리의 삶에는 독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해볼수록 힘든 일이 있고 또 깡총깡총 뛰어도 참 볼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상황과 광경에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그런 것처럼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내가 아직 키가 작아서, 아니 이 키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때가 있듯 우리에게도 그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그럴 때가 없었겠습니까? 많았어요. 내 태생이 한계가, 혹은 나의 나이가, 저의 나이가,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혹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고 또한 이 문제 가운데서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되지 않을 때, 참으로 답답할 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도 때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깡총깡총 뛰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세요? 그 가운데서 힘들 때 더 달려가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지 못했다고요? 볼 가망이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이 열렸으니 먼저 내달려 봐라. 오픈런 하던 욕심 좀 내봐라. 그렇게 기대함으로 한번 달려가 대기를 해봐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너 있는 곳을 알아. 내가 그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서 너를 만나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할 수 있고요. 깡총깡총 뛰어봤는데 나의 그 수고와 나의 그 노력이 우스워진 것 같을 그러한 경험을 할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키 작은 삭개오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보기 위해 깡총깡총 뛰기라도 하면 귀여워서 사랑스럽다라고 할 일이지, 만약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삭개오가 뛰었다면 얼마나 우습고 속이 시원한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었겠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시선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무엇해요? 내달려 갑니다.
오픈런 하듯, 우리가 굿즈 받으러 가듯, 스타를 만나듯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실 주님 다 알 수 없죠.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분명히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할 줄을 믿기에 그는 그 가운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욱 예수님 가실 그 길을 앞서 달려나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듯,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길로 더 내달리길 축복해요. 이 정도 뛰었으면 됐다고 할 때 여러분, 제자리에서 뛰지만 말고 장소를 이동해서라도 뛰어 예수님 만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맞아요. 힘이 들 수 있어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할렐루야, 구원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삭개오와 같이 반드시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당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족하고 그 한계가 분명하여 깡총깡총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들 때라도 주님, 삭개오처럼 내달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힘겨울 때 없겠습니까? 왜 답답할 때 없겠습니까? 왜 갈등될 때 없겠습니까? 왜 의심되며 흔들릴 때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러한 우리를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만날 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구원이 현실이 될 그때까지, 주여 주님을 만난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내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욕심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함 없는 믿음의 당사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내달려 주님을 만나고야만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 있어도 우리의 삶은 곤고합니다. 우리의 삶은 외롭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겼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오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달리는 삭개오와 같은 자, 곧 그와 같은 자들이 모이니 한마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가정들, 인생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